네, 안녕하십니까. 두란노 해외선교회 본부장을 맡고 있는 한충희 목사입니다. 많은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은 회복이 있었고 또 TIM의 이 전방 개척 또 교회 개척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조금 더 또 힘차게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마침 오늘 이렇게 귀한 선교 컨설팅에 제가 나와서 TIM의 코로나 시대의 선교 대응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아주 반갑고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참 코로나가 심했을 때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저희 TIM은 현장을 필드를 담당하는 선교기관으로서 어떤 식으로든지 현장과 본부 간의 대화가 필요했고 한 30여 차례 이상의 지역, 국가 또 어떤 이슈, 난민 같은 그런 걸로 인해서 화상회의를 모든 선교사님들과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을 나눴죠. 그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귀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코로나와 관련된 선교 방향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했고 또 이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 선교적인 문제에 관한 변화, 그 다음에 장점 또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을 일종의 설문 비슷하게 퀘스천너로 양식을 작성을 해서 돌렸고 한 거의 100유닛, 95유닛 정도가 회신을 해와서 그것을 본부에서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한번 그 전에 들은 분도 계시지만 지금 이 오늘 다루는 주제하고 관련이 있고 100유닛 정도의 그런 회신이면은 굉장히 그 어떤 자료로서의 가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선교 환경의 질적 변화가 무엇인가, 그리고 구체적인 현장의 TIM 사역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좀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선교 큰 틀에서 온누리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에 의한 선교 환경의 질적 변화는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부가 통제를 하기 시작했죠. 키워드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그냥 오히려 자연스럽게 된 격리, 분리, 폐쇄, 고립,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였습니다. 모든 다중집회와 공적 교회가 모임이 중단이 되고요. 현지인 지원도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됐었죠. 그리고 경제 침체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 또 어떤 데는 소요 사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중에서 어떤 진리와 하나님을 더 찾는 그런 움직임도 의외로 있을 수 있었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무슬림들은 세속화가 가속되면서 거기에 상당히 복음적인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좀 전반적인 사역의 방향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 복음 중심의 선교의 본질과 기본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거였고요. 그리고 전도 제자 영역 교회 개척 등 기본과 핵심은 유지하고 그리고 융합 선교와 촉매 선교를 강조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현 실정에 맞는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 훈련을 지역 거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조금 로컬에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고 소그룹 제자 영역과 가정 사역의 중요성이 강조됐고요. 그리고 단기 사역과 아울리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대처했기 때문에 대안을 검토하고 긴급 구호를 통한 선교 동원 그리고 선교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니드가 생겼습니다.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크리스찬 리더십을 변화시켜서 그쪽 그 로컬 사회에서 어떤 성경적인 사회로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 또 선교에 대한 좀 새로운 코비드 시대의 신학적 정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 시대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역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현장의 설문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어떤 뭐 개념화를 하진 않죠. 로우 머티리얼을 받았는데 저희가 분석해 볼 때 이렇게 한 6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교회 개척이나 제자 훈련 같은 일반적인 것들은 계속 진행이 되지만 6가지 정도의 어떤 사역 방향을 잡았을 때 코비드 19 시대를 좀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 있는 대로 온라인 디지털 사역 일상화, 그 다음에 소그룹 제자 훈련 가정 중심 사역, 현지 사역자 주도로 전환, 이양 촉진, 그리고 네트워크 협력 사업, 또 플랫폼 구축을 강화하는 거, 그리고 긴급 구호와 개발, 회복, 총체적 선교 개념, 그리고 난민 이주민 선교를 좀 새롭게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했고요. 이 전체적으로 융합 선교와 촉매 선교의 테두리 내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면요. 먼저 온라인 디지털 사역의 일상화입니다. 이거는 코비드가 준 비대면의 새로운 사역이죠. 일상화라고 하는 표현을 저희가 했습니다. 잠재 회심층에 대한 온라인에 의한 접근 예배 양육이 가능했습니다. 과거에는 하기 어려운 오히려 분야인데 새로운 상황이 이걸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온라인 디지털 컨텐츠를 공유를 해서 선교 리소스를 극대화함으로써 장소 개념을 극복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한 장소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오프라인, 온라인 이런 것들이 어디에선지 들어오고 인풋도 되고 또 듣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지금 하는 이 발표가 어디에서 하는지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장소 개념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동일 언어권의 타 지역도 사역이 가능하다. 이제 지역 벨트 개념을 좀 저희가 해서 뭐 힌두 벨트,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러시아권 벨트, 다양한 불교권, 또 이슬람 지역 이렇게 해서 조금 국가 민족을 떠난 지역 벨트 개념을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청년 대상으로 복음적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이 발굴이 필요하다. 이거는 온라인 사역이 주로 청년들에게 많이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쌍방향성 온라인 사역 발굴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일 간의 청년들이 라이브 화상 집회를 한다거나 어떤 뭐 그런 아이디어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온라인 사역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온라인 1대1을 우리 EM의 영어 1대1 사역자와 현지 1대1 동반자를 바로 연결해서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융합선교의 개념, 그리고 CGN의 새롭게 하는 미디어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 제자 훈련과 가정 중심 사역입니다. 저희가 포커스를 하는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제자 훈련과 가정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코비드 19에 있어서 이 용어가 주는 특별한 새로운 개념화 또는 새로운 전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그룹 가정 단위의 새로운 소규모 오프라인 사역을 집중한다. 규모나 또는 집중도와 또는 절박성, urgency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소수의 강도 높은 핵심 리더십을 훈련하고 양성을 해서 마치 예수님의 제자 훈련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새롭게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의 오프라인을 우리가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10명 이하의 인원일 경우에는 그쪽에 정부나 또는 공적인 쪽에서 터치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한 자릿수의 소수를 선택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함께하는 하이브리드형으로 제자 영역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저희가 인식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와 함께 소그룹, 소규모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온누리교회 핵심 사역인 QT 1대1 순하고 굉장히 접목을 잘 시킬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온누리의 장점, DNA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면서 확산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지금 새롭게 포커스를 하는 부분이 가정사역입니다. 없었던 건 아닌데요. 요거는 전도, 양육, 제자훈련, 재생산을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로 새롭게 좀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아랍권, 이슬람권에서 또는 뭐 제3세계권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전도를 가정 전체를 부모와 자녀들이 있을 때 4인, 5인 가정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전도를 접근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이거를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시작부터 좀 접근해 보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하나하나 주제를 가지고 우리 현장의 선교사님들하고 온라인으로 대화를 할 텐데요. 제가 이런 부분은 좀 새롭게 한번 도전을 드리고 아이디어를 계속 좀 끌어내면은 새로운 모델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 대규모 아울리치보다 소규모 현지화 사역을 검토한 데 예를 들어서 러브소나타 같은 경우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됐죠. 세 번째는 현지 사역자 주도로 전환을 하고 이양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네, 뭐 이거는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활동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현지 사역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은 뭐 사실은 원칙적으로 옛날부터 있었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그것들이 굉장히 더 아주 뭐 긴급해지고 또 필요가 더 커졌다는 것이죠. 같은 자기 동족들을 현지 사역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리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선교사는 촉진자 그리고 촉매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쪽으로 주객이 조금 바뀌는 것이죠. 네, 자치자립, 자정 같은 토착 선교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현지 실정에 맞는 적극적 이양 계획을 재검토하고 촉진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현지 실정에 맞는다는 것은 무조건 빠른 시일 내에 이양을 해야 된다라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역은 아직은 현지 사역자가 준비가 안 된 지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떤 교회가 하나가 아니고 약간 복수나 또는 꽤 많은 4-5개의 교회를 하나의 좀 클러스터로 연결을 함으로써 또는 공동체 개념으로 연결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또 준교단 비슷하게 연결함으로써 그것을 이양했을 때 튼튼하게 건실하게 이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뭐 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비해서 이양이나 현지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 훨씬 더 긴박함과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현지 실정에 맞는 적절한 이양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 거점에 현지 사역자 훈련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남미의 멕시코 같은 데를 어떤 거점 훈련센터로 세운다거나 또 중동 지역의 요르단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것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네트워크 협력 사역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게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조금 더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혼자서 할 수 없는 사역, 온라인 사역, 컨텐츠 공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와 국제 네트워크 및 협력 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강화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이제 일단 그런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지 선교의 지형을 변화된 것은 뭐냐 분석하고 진단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냐는 것이죠. 네. 훨씬 더 다양한 시각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난민이 있을 거고요. 제자 영역, 교육, 온라인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팀 사역이 중요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스트래티직 팀, 전략팀의 사역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부분도 새롭게 지금 머리를 맞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RC와 지역 전략팀을 중심으로. 그리고 융합 선교의 강화가 이제 늘 필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우리 이천 선교에서도 다양한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차원에서도 현지에서는 어떤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것이 구체적인 팀을 보내달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보내달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다양한 이제 니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걸 이제 한쪽에 매트릭스로 좀 만들고 또 다른 것은 본부에서 지원 가능한 다양한 또 사역 컨텐츠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런 것들을 좀 구축하면서 서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섯 번째는 긴급 구호 지역 개발 총체적 선교 회복 사역인데요. 이번 저희가 이제 긴급 구호를 저희도 한 2차례 몇 억씩 이렇게 했는데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이 구호적인 그 스스로의 목적, 그 다음에 선교적인 목적,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개발과 구호 그리고 총체적 선교 회복 사역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요.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사역이라는 것은 선교의 궁극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긴급 구호 사역을 체계화로 해서 어떻게 보면 선교 후원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어떤 동기를 계속해서 부여한다는 거죠. 저희도 몇 차례 긴급 구호 비전 헌금을 했는데 그때마다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새로운 레코드를 경신하듯이 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 후원자들이 자신이 후원한 것이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의미 있게 사용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적 지원과 개발을 복음의 접촉점으로 확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긴급구호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수용하고 또 받아들였다는 저희가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총체적 선교체 같은 그리고 협동조합, 적정기술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긴급구호 회복사역이 제자 영역과 교회 개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난민 이주민 선교의 새로운 전략 구상인데요. 요거는 난민 이주민 선교를 계속 저희가 필드에서 하고 있지만 코비드-19이 난민 선교에 좀 새로운 상황, 컨텍스트를 주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새롭게 좀 넣은 이유는요. 코로나19이 발생을 하면 저도 유엔에서 난민 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만 평시에는 난민 이슈가 유엔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지원이나 개발, ODA, 또 지역 협력 이럴 때 선진국에서 난민 지원에 상당한 많은 리소스를 줍니다. 그렇지만 이런 코비드-19 같은 상황이 생기면 각국이 또는 국제기구를 할지라도 긴급한 코비드-19 상황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재원이 이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민이 프라이어티가 자꾸 뒤로 처지는 것이죠. 유럽도 그렇고 유엔도 그렇고 캐나다 이런 선진국들. 그래서 안 그래도 어려운 난민들이 생활 여건이 더 열악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적 지원, 법적 지위, 직업교육, 보건, 일자리 확대 등 많은 어려움들이 처해지기 때문에 이 난민 이주민 선교를 지금 저희도 열심히 하고 많은 이제 단체들과 함께 하는데 이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새롭게 들여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직업 교육과 함께 세계 시민 의식 교육과 같은 어떤 정체성, 그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를 회복시키고 특히 이제 그 어린아이들 정체성 회복이 중요한 것이죠. 어려워진 생활 환경으로 영적 갈급함이 커져서 복음 제시의 기회도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생활 환경 개선과 영혼 구원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전략적 영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선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본질, 코비드-19은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미션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선교, 그리고 마태복음 끝장이 얘기하는 위임적 소명, 사명 또는 대사명이라고 하는 커미션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모든 민족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그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TIM은 현장을 맡고 있고 오늘 이 교회의 대표적인 선교 단체인데요. 코비드-19이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일시교육도 했지만 저희는 지금 이런 새로운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새로운 선교 전략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